그 메시지들이 좀 나누기 전에 뭐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제가 이렇게 좀 산책을 하려고 저기 업성거수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가는 사람이 뭔가 골몰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뭐 할까요? 이거 골프 스윙을 해요. 골프 스윙. 뒤에서 보니까 좀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맛이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네? 앞에 계시는 분들이 조크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잖아요. 24. 아마 그분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골프가 모든 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길 가다가 사람들 의식도 못해요. 그냥 골프 스윙 연습 뭐 레슨을 받았는지 그걸 막 한 대여섯 번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고공에.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있죠. 이부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방법, 그것도 그냥 쉽게 오늘의 방법이 되시면 돼요.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대 방법이 뭐죠?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이라는 강단 제목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대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만 생각해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후의 절대 방법도 변함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후의 절대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절대 방법이에요.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도 있죠. 이 방금 내용을 설명하기에 좋은 성구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예배 시간에 응답 받으시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교회 문 나서실 때 현장에 가셔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 내용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메시지 이렇게 붙잡고 오셨을 텐데 내용은 간단해요. 서론도 그리스도, 본론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강단 내용 원래 그렇죠. 조금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 서론입니다. 서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이 우선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줄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이제 실체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스도 한 가지를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살고 이것으로만 살리고 이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이요. 강단 들으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 자 무슨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절 더요.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슨 대목에서 주셨던 메시지입니까?
뭐 지금 혹시 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나요? 막연한 두려움. 뭐 나보다 앞서가는 세상.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앞서가는 친구들, 뭔가 먼저 해내는 친구들, 그것에 뒤지는 나,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준은 복음이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세계 복음화가 그게 응답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죠. AI, 그죠?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인공지능보다도 더한 시대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지금이 4차 산업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첨단 산업시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성경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뭐 참고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짚어보는 성구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이요.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복음을 놓친, 그리스도를 놓친, 생명을 놓친 가인 후손이 일으킨 산업 얘기가 나와요. 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등등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당시에 뭐예요? 첨단 산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당시에 4차 산업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언약 놓친 가인 후손의 산업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32절까지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32절.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노아까지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산업이 일테면 첨단 산업이 첨단 산업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후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쓴 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첨단 산업에 절대 지지 않을 언약의 대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 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냐면 산업이냐 언약이냐 뭘 선택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랩먼트 전도학에서 받는 메시지처럼 우리 랩먼트들이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실력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실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산업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본질은 언약이에요. 산업이냐 언약이냐, 산업이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은 도구예요, 도구.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예요. 뭐 이걸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좀 살펴본 거고요. 당시의 첨단 산업이라니까요. 가인 후손의 산업이. 그때 하나님은 언약의 후대를 세워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대열, 그 무엇에도 지지 않을 언약의 대열 이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를 하죠. 그죠? 여기서 딱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인간 문제는 불변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 방금 읽었던 가인 시대든 노아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인간의 문제는 불변이에요. 그게 뭡니까? 죄요, 죄. 인간의 문제 불변,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나면서부터. 아담의 영적 상태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불변, 그래서 복음의 가치도 영원불변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 영원불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어느 시대에도 불변이에요.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불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불변.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불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죠? 이 전도자의 가치도 영원불변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가치가 영원불변이에요. 인간 문제는 불변. 그래서 복음의 가치 불변, 영원불변. 또한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진, 그죠?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도 영원불변이에요. 그죠? 뭐 처음부터 이런 정리를 해버려야죠. 그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25절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15절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되죠. 한 가지만 경계해라. 자, 복음 가졌으니까 흔들릴 필요 없고 25절 보니까 한 가지만 경계해라. 그죠? 그 한 가지 경계할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쓰죠. 말씀 내용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만 경계해라. 멸망에 가증한 것. 복음 가졌으니 흔들릴 필요 없고 이제 한 가지만 경계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세상에? 당연하고요. 어디예요? 교회 안에. 어디예요? 내 안에.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있다고요. 그죠? 필요한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이에요. 복음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는 메시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나. 그죠? 영적인 것보다 앞서 있는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는 나의 일,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뭐 성공 중심, 뭐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원대식 교회 안에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건 사실 이제 어떤 강단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강단의 뭐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예요. 그래서 강단을 알아듣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내가 그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뭐 나 중심, 육신 중심, 자, 성공 중심, 자, 이것을 도구 삼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속이는 존재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첫사람 아담을 실패시켰던 그 마귀.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 권세는 없지만 속이고 있다는 얘기죠.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 있고 신자를 속이는 자 마귀. 세상 임금 마귀. 또 고린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이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 신 마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복음만 놓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응? 그리스도만 놓치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저는 뭐 최근에 자주 이제 인용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보았더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많이 읽은 말씀인데 44절을 좀 주목해서 보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네, 44절. 자, 귀신의 존재, 영적 배경, 사단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사람 몸에서 빠져나갔다가 이제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있던 곳에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4절, 그렇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단이 자기 집 삼아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으로. 여러분은 사단의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집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불신자는 사단이 이렇게 집 삼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죠. 안 끔찍한가요? 사단이 내 집 삼아서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 우리 속 사람 안에는 사단이 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하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이거 불신자들 얘기예요. 사단이 마귀가 집처럼 틀고 있는 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이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게 뭐 강도 교육시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강한 자,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한다.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어떻게 결박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그 앞에서만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낸 게 이후의 모든 메시지예요. 자, 요 얘기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낸 게 요 이후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이거 좀 여기 살짝 지워놓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왕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메시지 삼아서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이요. 함께 읽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시작할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땅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우리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또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성경 끝 이야기까지 전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 4군데만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첫 번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돼요. 그게 죄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원건키를 내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해도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야 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절대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노예 시대가 나오죠. 노예 시대. 네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애굽 노예 400년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약속하신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뭘 회복하라고요? 희생의 제사를 회복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그 양의 피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희생되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죠. 자,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 자, 바벨론의 포로. 이때도 다른 방법 없었어요. 그렇죠?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렘넌트가 일어났다는 말이 뭐죠? 그냥 실력이 있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의 리더가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렘넌트가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방법을 붙잡은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바빌론에서 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자, 속국 시대예요. 로마의 속국이죠. 이때도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요 속국이라는 상황과 상관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엘리야 아닙니다. 그죠? 예수는 엘리야로 오시지 않았어요. 무슨 능력 챙겨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오지도 않으셨어요. 자비, 양선, 돌봄 이것도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공명정대 정의 그것도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인간 문제 불변, 죄, 하나님 떠난 거 이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요 곧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가 함께하는 교회 삼으시는 거예요. 난 사람을 주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거. 권세 중에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원하는 것 따로, 필요한 것 따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셔서 필요한 거. 흑암과 상관없는, 오히려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 그리고 열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그 열쇠의 이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잖아요. 또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장면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림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천국 열쇠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 열쇠잖아요. 세대 키. 천국 문을 따는 키, 세대. 그냥 직역하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네 거야, 이런 얘기 같아요. 내가 나를 너한테 주리니. 예수님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신데 예수님이 당신을 주신대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 가지신 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가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 문제 없음이에요.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활용해라. 그죠? 오늘 기도점 메시지도 보셨잖아요. 문제를 활용해라. 답을 찾고 감사하라. 그죠? 자, 속국이라는, 이 속국이라는 상황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속국이라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축복을 부어주신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뭐 하라고요? 응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응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나아가서 이 축복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축복으로 24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이 축복으로 24한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 그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죠. 계속.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아닙니까? 사단의 머리를 부술 그리스도.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내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 한 가지를 오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사실 어떤 의미로 승리입니다.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까 우리의 믿음이잖아. 그 영적 상태, 그게 승리예요. 주고 뺏고 얻고 그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최고의 승리. 그리스도를 절대 방법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도 사실 서론도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본론도요. 이제 강단 들어보시면 이제 본론이 이제 좀 짧죠. 시간 할애를 이제 서론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이 두셔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랩런트가 좀 짧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안 했으면 아니 요 본론 내용도 이거 우리 목사님 하실 얘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랩런트가 센스 있게 그래서 이제 한 살짝 줄었는데 서론 얘기를 이렇게 하셨으면 본론도 그렇게 하시겠죠. 원래는 하고 싶으셨겠죠. 본론도 앞에서는 서론이었고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도 결국은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보니까요. 본론 내용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메시지 두 군데를 가지고 결국은 또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대표적 메시지 세절기. 그렇죠? 또 신약의 대표적 메시지 그죠? 138.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그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은 또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자녀가 붙잡아야 될 절대 방법. 자, 그래서 세절기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방법이다. 사실 이제 출애굽기 23장 이거 보시면 참고하시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신명기에도 신명기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세절기인데요. 이제 구약의 세절기는 정확하게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6월절이라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또 당연히 피제사 드려야 된다. 또 오순절은 설명을 드리면 숫자 50이거든요. 1순위 10, 5순위니까 50인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교절 6월절로부터 49일 후가 되면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숫자 50 떠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첫 수확한 보리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또는 이제 맥추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숫자를 가지고는 77절, 77은 49 맞죠? 77절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순절 이렇게 그냥 통하죠. 자,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6월절인데요, 6월절. 6월절의 비밀과 축복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6월절은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6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6월절 희생된 양은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속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좀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들 매일 구원에 묵상할 수 있는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도 좀 생각을 전에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더 맞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더 맞는 얘기.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만 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구원받은 걸 믿으세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걸 믿고 계세요? 구원받은 걸 믿으시라니까요. 그죠? 참고로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구원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냥 이 말씀을 믿어버리셔야 돼요. 그대로.
로마서 8장 31절, 34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정입니다. 예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공로이 1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꼭 인과관계처럼 보이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인과관계처럼 보이는데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앞에 예정. 그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고 믿으라 맞습니다. 더 맞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성경 말씀 있죠. 붙으시면 되고요. 오순절. 자, 오순절의 비밀을 붙잡는 것이 방법이다. 강단에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을 믿으라고 했는데요. 뭐 성령의 인도 요거 하나만 써볼까요? 성령의 인도. 근데 저는 뭐 이걸 이렇게 메시지 좀 삼아봤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그러니까 오순절의 비밀을 누려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를 체험해라, 믿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길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새겨야 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비밀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받는 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오늘도. 그게 오순절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받는 자, 이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비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 뭐 수장절이 말 그대로 뭐 수확하고 저장한다는 뜻이죠. 수장절. 이제 추수 후에 드리던 뭐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제사도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자 천국 배경을 가진 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받았고요.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요걸 좀 메시지 삼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결론 난자네 그러면. 그렇다면 결론 난자가 맞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결단이요, 결단. 복음으로 결론 난자. 이 결론 난자만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결단이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필요한 결단이 뭘까요? 그죠? 결단. 그죠? 그럼 메시지로만 제가 좀 말로만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이 보면 구할 것을 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어떻게요? 구할 것 찾지 말고 드릴 것 찾아라 이제. 드릴 것 찾으세요. 드릴 것. 그 말이 수장절의 비밀이에요. 천국 배경을 가진 자. 이제 결론 났으니 결단해라. 구할 것 찾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한번 찾아봐라. 간단하게 내 영혼도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축복으로 충만한 내 영혼 감사와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드릴 수 있어요. 지역의 망대로 후대의 망대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후대 드리는 거예요. 렘넌트로 내 삶도 드리고 내 경제도 드리고 내 실력도 드리고 드릴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비밀 누리라는 거예요. 6월절 그죠? 오순절, 수장절. 특히 매일 응답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좀 구할 것 대신에 이제 좀 드릴 것
좀 찾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본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메시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한 단어로 그리스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의 비밀. 감람산 언약의 비밀. 이걸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138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이에요. 근데 질문 한번 좀 하고 조금만 넘어가죠. 우리가 방법이잖아요, 방법. 보세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이에요, 방법. 이런 질문 해보셨을까요? 저는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방법?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무엇을 위한 방법이지? 방법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방법의 다른 말이 수단인데 수단, 방법, 방법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이 한 단어로 그리스도다. 이걸 풀어주신 게 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 이걸 풀어주신 게 138인데 이곳으로 뭐 하라는 거죠? 예? 예, 살고 살린다. 좋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의 방법, 오늘.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프 폼 잡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골프가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만큼 24. 그죠? 오늘의 방법, 다시 말해 내가 24 해야 될 오늘의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무엇을 위한 방법이냐? 목적이 뭐냐? 이 방법을 붙잡아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뭐 붙잡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저봐 여러분 오늘만 사는 거예요, 사실. 아닌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도 있는데 찬양도 있고요. 오늘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방법. 혹시 이제 그런 방법이라면 목적이 뭐지라는 질문을 해보셨다면 결국 오늘을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의 방법. 첫 번째, 그죠? 오늘의 방법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등이 되겠고요. 여기서 그냥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고백이 속에서 올라온다면 한번 이걸 확인해야 돼요. 뭐가 지금 각인되어 있지? 그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결국은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속에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 고집. 그거 찾아놔요. 고집.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속에 있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응답받아요. 어디까지요? 내 문제 해결 안 되어도 결국은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전능하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뭐가 전능하심인데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게 된 게 뭔데요?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내 문제 해결 안 되어도 문제라는 단어 이렇게 뭐 쓰는 것도 사실 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어도 결국은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 믿어라. 구원의 하나님 믿어라.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드리죠, 뭐. 그죠? 이제 이렇게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아라. 이렇게 누리라는 말은 이렇게 응답 받아라. 어떻게 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응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상황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의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응답의 기준을 바꿔라. 상황과 상관없는 응답을 받아라. 응답의 기준이 바뀌면 결국은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을까요? 할 일을 알아들어요. 할 일을. 응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할 일을 못 알아듣습니다. 강단에서 계속 얘기해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다. 이거 붙잡아라라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좀 응답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상황과 상관없는 그죠? 응답의 기준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미션을 알아듣습니다. 들리는 거하고 알아듣는 거 달라요. 그냥 들리고 말죠. 근데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같은 얘기로 아까 여기서 했던 얘기 다시 드리죠. 뭐냐면 같은 얘기입니다. 구할 것 찾지 말고 그렇죠? 좀 드릴 것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 드릴 것. 세 번째 이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결국은 이 축복 속으로 오직 증인 그죠? 감람산 언약의 비밀 뭐 138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자녀의 절대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라는 것인데 이제 능력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받을 자세가 된 사람에게 주셔요. 받을 자세가 된 사람. 자세가 된 사람. 받을 자세가 됐다는 말이 뭘까요? 단어를 좀 바꾸면 이제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느냐? 흐름을 타는 사람. 교회의 흐름이에요. 현장의 흐름이요. 시대의 흐름이요. 교회와 현장과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교회의 흐름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붙잡는 메시지랑 교회의 망대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의 흐름, 교회의 망대. 교회의 망대가 뭐예요? 뭐 이를테면 방향은 원내스입니다. 중직자로부터 산업인, 뭐 우리 렘먼트, 대청부 함께 원내스 그게 교회의 망대. 내용은요. 방향이 원내스면 내용은 삶들이에요. 8시 기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37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의 흐름, 곧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자, 그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현장의 흐름은요. 똑같죠.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자예요. 현장의 망대가 뭐예요? 빛운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빛운동, 말씀운동하는 사람. 그 현장의 망대. 시대의 망대는요. 뭐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라. 시대의 흐름. 뭐 시대의 망대. 지금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우리 메시지에서 정신병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독 등등도 다 정신병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망대 키워드가 뭡니까? 치유잖아요. 복음 치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약속대로 능력을 주세요. 누구에게요? 자세된 사람에게. 자세를 갖춰라. 어떻게요? 발을 바꾸면 이제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의 흐름 속으로. 교회의 망대. 그렇죠? 현장의 흐름, 현장의 망대. 시대의 흐름, 시대의 망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자,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증인.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그죠?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이더라. 이게 방법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할 것 대신에 한번 드릴 것 놓고 찾아라. 그죠?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그죠? 능력은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이게 능력이다. 이게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소론도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얘기 하시고요. 본론도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메시지 두 군데 가지고 그리스도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절대 방법 그리스도. 결론도 이걸 이제 한 주 앞선 주일부터 직전 주일까지 3번, 4번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 다른 곳에서 강단 서실 때 항상 하시는 얘기.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론도 그리스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맺음 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주제가 있다면 뭐죠?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 메시지는요.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에만 곧 그리스도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로마서 5장 1절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마무리는 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주제는 믿음의 도리인데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뭘 했습니까? 뭘? 믿었어요? 믿었습니까? 더 정확하게 믿게 하신 거거든요. 뭘 했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롭다의 기원이 뭐예요? 기원. 단어가 좀 어렵나요? 의롭다의 기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이제 태의 두 아들을 베는데 하나님이 나기도 전부터 한 사람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 원인이 뭐냐? 내 믿음으로?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런데 더 맞는 얘기가 있어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 주제가 있다면 이제 복과 화의 기준이죠. 복과 화의 기준. 메시지는 뭐죠? 왜 망하는가?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말씀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특히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 단어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이게 사실 뭐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좀 키워드가 연결이 될까요? 성화? 근데 그 회자되는 논란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들었던 뭐 그 얘기들 있죠. 뭐 유보론적 구원론 등등등,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 등등등 그런 키워드 가지고 주신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면 의롭게 되나요? 나는 회개했으니 됐다. 회개했으니 의롭게 되었다. 또는 뭐 나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로마서 2장 6절이요.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행함이 뭐냐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그 행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행함이 율법과 행위라면 어떤 보응이 와요? 저주예요.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한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행함이다. 이게 돼버리면, 이게 기준이 돼버리면 그대로 보응이 와요. 어떤 보응이 옵니까? 저주인데 어떤 저주가 올까요? 저주 중에 저주가 뭘까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저주예요. 율법 가지고 사는데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율법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율법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절대로 의롭다 영향을 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켜도. 그게 저주 아닙니까? 율법 보고 살았는데 율법을 통과하고 나니까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멸망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게 저주죠. 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결국 복과 화의 기준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죠?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주제는 그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자,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특히 2절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서론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본론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결론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죠? 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24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죠? 응답 가진 사람을 그죠? 응답 받을 자에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24 응답의 사람, 나도 살고 살리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절대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이 절대 방법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붙잡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구할 것 대신에 드릴 것을 찾는 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이베리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본인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 이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리는 손길과 그 가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세계의 복음화 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의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 또 터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나갈 귀한 라이베리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